우리 옆에 앞뒤에 보면서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좋은 만남 교회가 2007년 5월 30일, 그러니까 그때가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여러분이 잘 아는 저 북교동에 있는 북교동 성결교회 주차장에 있는 주차장 한 기퉁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예배 드림으로 시작이 되어 가지고 오늘 14주년이 되었습니다. 14년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4년의 지난 날의 세월을 돌아보니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컸고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 큰 은혜가 앞으로도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가 주님이 세우고자 원하시는 교회, 이 교회를 우리 함께 또 기도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요, 5월 30일이 원래 우리 교단의 성결교회 주일이기도 해요. 참 의미심장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 4월에 재림, 그 다음에 중생, 신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성결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은요, 각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앞으로도 그렇게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진데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 가는데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는 그 위치에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21세기. 근데 과거의 18세기에 영국 사회가 타락하고 또 사회가 타락하다 보니까 교회가요 형식화 되어져 갈 때 하나님은요 요한 웨슬리를 세우셔서 영국 사회와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웨슬리는요 성결의 복음만이 교회와 사회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믿고요 열정을 가지고 이 성결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웨슬리는 성결의 복음을 바로 증거하기 위해서요 먼저 감리교를 세웁니다. 우리가 일찍이 전에 얘기할 때는 우리 한국의 교단하면 장감성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장로교, 감리교, 그 다음에 성결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순복음이 막 일어나더니 순복음이 우리 교단의 사중복음 뭡니까? 중생성결 신유 재림에다가 너무 그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축복을 붙여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워낙 축복을 좋아하니까 막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해가지고 막 부흥이 일어나게 또 되었어요. 아무튼 이 웨슬리가 감리교를 세워서 18세기에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19세기 미국에서
아주 매우 놀랍게 이 감리교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매주 화요일 날 성결 기도회, 기도 집회를 열었고요. 여름에는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부흥회를 열었으며, 도시에서는 복음 전도관을 만들어 가지고 성결의 복음을 그 퇴폐한 도시를 새롭게 만들려고 힘썼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시골에서 목회해 봤지만, 시골에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1년에 꼭 농사를 짓고 겨울에는 좀 쉬잖아요. 그러면 항상 집회를 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꼭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집회를 했던데, 지금은 집회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초기에는요, 성결 기도회 집회, 부흥회 이렇게 열었어요. 이것이 19세기 성결 운동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들은 성결한 신자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성결한 신자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결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성령 받을 때 성결한 신자가 될 수 있다. 그래, 이렇게 성결의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 가지고 성결 운동과 성령 운동을요, 동일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한국에 소개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바로 동양 선교의 창시자였던 카우만과 길보른 선교사였습니다. 자, 이들 두 선교사는 한국인 전도자 김상준, 그 다음에 정빈, 이 두 사람과 함께 1907년에 한국에 와서 성결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한국 성결교회의 시작이 된 거죠. 그 뒤에 한국 성결교회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또 폐쇄되고 문을 닫아야 했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성결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결교회를 세우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성결의 복음입니다. 성결의 복음.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을 강조했어요. 사중복음을 강조했는데 그 사중복음이 바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이 사중복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음이, 물론 다 중요하지만 성결의 복음입니다. 성결이 바로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은 성결의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유의 목적도, 내가 건강을 체험하게 된 목적도 어디에 있느냐면 성결한 삶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가 아팠어요. 불치의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건강 얻어가지고 내가 성결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내 몸을 죄악된 곳에 그런 곳에 사용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도 어디냐면 바로 성결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순결한 신부, 곧 성결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결은 사중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명칭을 뭐라 합니까?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이렇게 명칭을 얘기하죠. 사실 우리 현대 사회 속에서 성결의 복음이 믿은 사람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결한 삶을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거리감을 둬요. 저 사람은 우리와 좀 달라. 이래가지고 자꾸 거리감을 두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관계하려다 보니까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말입니다. 이 요한 웨슬리는요, 성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자의 완전이라고 얘기해요. 기독자의 완전.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노아 시대에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누구 얘기처럼 이러려고 사람을 창조했나, 이러려고 내가 세상을 창조했나. 그리고 후회를 하셔요. 그리고 한번 싹 쓸어야 되겠다, 쓸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노아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 온 사람들이 타락하고 자기의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때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을 살았고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욥기 1장 1절에도 보면 욥도 온전하고 정직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두 사람은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하나님처럼 완전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하나님처럼 완전하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편에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인간들 세상 속에서 바로 온전한 사람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개신교 역사에서 성결, 곧 온전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웨슬리입니다. 근데 웨슬리가 이렇게 강조했지만 원래 성경에는요, 계속 성결이라고 하는 복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계속 성결하라, 성결케 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셔요. 자, 이 웨슬리는요, 신앙을 두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두 단계.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것은 대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러분, 자, 집에 들어가려면 일단 뭐 해야 돼요?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자, 이것보다 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요, 방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 이게 우리 집이다 하고 그냥 그 마당에다가 자리 펴놓고 거기에서 막 누워서 자고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죠? 자, 대문에 들어가서 내가 쉬려면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두 번째는 뭐냐? 성결이 대문 안으로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그 마당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방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펴고 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적절한 표현입니까? 그래서 성결이란 신앙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행복을 주시고요,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의 방에 들어올 수 있을까? 신앙의 방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보혜사가 오지 않은데, 보혜사가 오지 아니하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나 보혜사가 오면 훨씬 더 유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당시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왜 그리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과 후가 그렇게 달랐을까? 우리 신앙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요, 이런 신앙의 참맛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결교회가 가르치는 성결이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요, 말씀 오늘 나와 있잖아요. 23절에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자, 여러분, 우리 최종적인 목표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자, 최종적인 목표가 어디냐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신부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는 들어왔어. 그런데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해서 주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다 헛되이 될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강림하실 때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요, 우리는 성결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성결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자, 성결한 신앙의 삶이란요, 성결은 원래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속되지 않고 세속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깨끗한 상태. 근데 원어에 보면, 히브리어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거룩함, 신성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어떻게 내가 신성하게 살 수 있어? 맞아요. 저도 목사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에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했던 말씀, 신학자 중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 신성함은요, 사람의 힘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생각하는 것, 말하게 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성령에 이끌려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하루의 삶을 딱 살아놓고 저녁에 보면은요, 그렇게 부족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오늘 또 저런 생각을 했지? 왜 내가 오늘 또 저런 말을 했지? 왜 저런 행동을 했지?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결이란 죄에서 구원받는 다음에 주는 제2차적인 은혜를 성결이라고 얘기해요. 자, 신앙은요, 구원의 역사와 함께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자, 목적지를 정했어요. 그런데 자, 목적지를 정해놓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목적지 갈 거야, 조금 있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거야, 이러면 목적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버스를 타든지 차를 타고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목적지로 두고 해놨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 구원이 바로 뭐냐,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역시도요, 이 구원받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어떤 수고를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봉사를, 이게 구원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그냥 아멘 하고 받았더니 구원받아 버린 거예요. 아멘?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구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3절. 자,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구원, 이 구원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다음에 이어지는 바로 성결,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온전한 구원.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뭐냐?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결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성결하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 교회 다니는 저 교회 다닌다더니 저렇게 해? 저렇게 말해? 저렇게 행동해? 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못하면 누구를 욕하죠? 부모를 욕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띄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자, 아까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성결이 거룩함과 신성함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성결하니까 우리도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초기 우리 성결교회의 표가 뭐였느냐면 불신자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신자에게는 성결의 복음을, 이게 표였어요. 그렇습니다. 불신자에게 전도하여 구원받게 하고 신자에게는 성결의 복음을 전하여서 온전한 신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결교인의 모습입니다. 자, 한번 옆에 보면서요, 성결하게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성결이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신분 변화만 하더라도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신분이 바뀌었지만 온전한 신자가 되는 데는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환경이 될 수 있어요. 저도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요, 막 교회에 막 모이는 것이 좀 훨씬 좀 줄어들다 보니까 왜인지 모르게 목회자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 날마다 기도하다가 성전에서 기도 안 해보세요.
그러면요, 믿음이 굉장히 다운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그렇게 다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다가요, 이게 더 막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성결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뭐냐면 과거에 해왔던 습관이 장애물이 되어서 더 이상 변화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로마서 그래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쓴 세대하고 지금 세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세대가 뭘까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어떤 세대냐면 하나님을 떠난 세대, 죄악된 세대, 저 구원이 아닌 죄로 이끄는 세대, 그런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희 생활을 너희 이 세상의 온갖 유행에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주위의 색깔을 따라 변하는 카멜레온 같이 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비록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죄악과 멀어져야 된다고 해서 다 그냥 때려치고 저 깊은 어디 유달산 산중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돌 밑에서 살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이게 주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내 의지적인 것이 필요해요. 내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구원을 받아 신분이 바뀌었지만 마음의 변화가 없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길 때 우리 진정한 온전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고향에 내려가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장남이니까 고향에 내려가서 그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그때 다 연결이 어떻게 잘 돼서 직장을 다니면서 어머니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동네에서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친구들도 그렇게 사람을 막 이 말로 막 상처를 그렇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네가 언제까지 교회 다닌가 보자.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이런 말이요. 그런 딱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그냥 확 때려쳐버려 그냥. 그런데 참 오늘날까지 온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고대 그리스에 원숭이를 데리고 다니는 서커스가 있었는데 조련사는 예전에 우리 어릴 적에도 시골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원숭이를 훈련시켜가지고 원숭이에게 사람의 옷을 입혀가지고 사람 흉내를 내게 합니다.
그러면은요, 이 원숭이가 사람 흉내를 내고 막 사람들은 막 낄낄거리면서 막 웃어요. 막 박수를 칩니다. 그렇게 사람이 감탄하고 있을 때 조련사는 원숭이에게 바나나를 하나 던져줍니다. 자, 그러면 원숭이는 자신이 사람의 흉내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그 바나나 때문에 잊어버리고 사람 가면을 벗어서 다 찢어버리고요. 바나나를 개걸스럽게 먹어 치운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저 원숭이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비웃는다는 거예요. 자, 유명한 신학자 니사의 그레고리는 이것을 마음이 변하지 않고 겉모습만 변하는 신자의 비유에서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고 겉모습만 변하는 신자.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면의 진정한 변화는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일어날 때 진정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세 번째 성결이란 성령 세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자, 우리 성결교회 헌법은요, 성결은 곧 성령 세례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뭐라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결은 성령 세례다. 자, 세례란 원래 물속에 깊숙이 잠기는 것이잖아요. 자, 우리는 약식 세례로 해가지고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이제 끝나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침례입니다. 침례. 그러니까 뭐냐면 가까운 강에 가가지고 그래서 원래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할 때는 침례실이 다 따로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침례복을 입고요. 물속에다가 머리를 하고 확 집어요. 자, 올라오면 세례된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무슨 의미냐면 세례란 물속에 딱 잠기는 순간 하나님 나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푸 하고 나올 때 나는 새 사람이 되어 살아났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 세례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깊이 잠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들어갈 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노력으로 우리의 겉모습을 바꿀 수 있지요. 하지만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면 성령은 우리의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새 영이 뭐냐?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에 굳은 마음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마음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물로서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으로서 우리의 낙심한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새 기운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또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결이란 성령 세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결한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결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성령은 근본적으로 능력입니다. 원래 성령이 두나미스, 능력이잖아요. 능력. 자, 성령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영이에요. 그 영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로놓인 홍해를 갈라놓았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연호의 장벽을 허물고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교통의 역사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의 삶을 명령하시면서
증인의 삶을 너희들이 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없이 세상에 나가는 것은요, 무기를 가지지 않고 전쟁터에 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권능이 생깁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성결교인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했던 것이 뭐냐면 성결하라, 성결하니, 성결하라. 자, 우리 한번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 28장 36절입니다. 예, 출애굽하고 난 다음이죠. 자,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자, 이 패를 아론 이마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아론 이마에 딱 두어서 여러분 자신도 볼 때마다 그래 나는 성결한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이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는 성결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집에 가서 띠를 만들라고 여기다 둘러가지고 성결 써가지고 이렇게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다니면은 막 웃을 거예요. 그러나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성결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네요. 나는 참 연약합니다. 저도 늘 기도할 때 그 기도예요. 성령님 충만하게 하셔서 나를 붙드셔서 조금 더 오늘은 내일보다 오늘이 더 성결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셔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라. 성결해야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3절에도 보면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과 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성결하여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되어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기를